네, 초등학교 시절에 6월이 되면 반공을 주제로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공표, 반공 포스터 만들기 대회를 했고, 또 반공 웅변대회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걸 하느라고 학생들도 바쁘고 선생님들도 참 바빴습니다. 그 대회의 공통점은 북한이나 북한 공산당에 대한 증오, 싸움 이런 걸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좀 어린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참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표, 그림을 그리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에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교육 때문에 북한을 정말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릴 적부터 막 미움에 사로잡혀 산다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증오에 사로잡히면 결국 싸움꾼밖에 더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세상도 바뀌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또 서로 하나 되고 화해하라 하는 말씀을 배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증오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6월에는 6.25 전쟁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잊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기념일로 정해두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6.25를 전후로 해서 이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었고 심지어는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헌법에서도 명시했듯이 평화통일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자칫 전쟁이 일어나면 남과 북 모두 정말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고 특히 남과 북은 조상이 같기 때문에 형제자매들도 많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이 오바댜서는 그 형제 관계이면서도 원수처럼 지냈던 유다와 에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바댜서는 1절에 나오는 대로 선지자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에돔은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땅의 이름이기도 하고 나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에서의 후손도 역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창세기 33장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본래 그 장자권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가 화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형제가 화해했는데 그 후손들은 그 화해를 이어가지 못하고 원수가 되었고 그 적대 관계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이 오바댜서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10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서 너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고 야곱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둘은 앞에서 말한 대로 형제 관계, 형제 자매가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야곱에게 동생 민족입니다. 동생 민족에게 포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해서 에돔을 부끄럽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 말씀이 이 에돔이 야곱 민족에게 행한 포악한 일들입니다.
거기에 에돔이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식으로 하지 말았어야 할 여러 가지 행동들을 열거합니다. 이 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에돔이 저지른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후에 남왕국 유다가 또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그 망하던 시기에 이 에돔에서의 후손인 나라가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게 포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지도로 에돔이라는 나라는 남왕국 유다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남쪽에 바로 에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가 망한다는 것은 에돔에게는 자기 형제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또 이웃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가 망하고 이웃이 망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슬퍼하고 망하는 사람들 도망갈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했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망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렇게 형제요 이웃이 망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형제에게 아주 포악한 일을 저질러서 재물,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게 유다는 형제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그냥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망해가는 그 유다의 딱한 처지, 약한 처지를 이용해서 돈을 챙기고 땅도 빼앗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일을 저지른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 드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드만은 대만이라고도 하는데 그 에돔이란 나라의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드만을 비롯한 그 온 나라 사람들과 용사들, 지혜자들이 다 망하고 죽는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제 자매에게 포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 16절은 에돔뿐만 아니라 유다를 망하게 한 모든 민족이 벌을 받는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래서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한 여러 나라들이 너희들도 망한다. 유다를 망하게 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한 나라들도 다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민족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유다 사람들을 괴롭힌 것, 이 마신다는 것이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괴롭히고 망하게 한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유다를 괴롭히고 망하게 한 민족들이 똑같은 일을 겪어서 그들이 이제 삼킴을 당하고 마심을 당해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것은 우리가 열왕기상하 말씀을 읽어보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왕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온갖 우상숭배와 가증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망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다 죄인들이고 다 죄인인 나라이기 때문에 너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나 민족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물든 나라, 망해버리는 것이 당연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게 포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포악한 일을 저지르면 그 나라, 포악한 나라 일을 저지른 그 나라 역시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망해버린 이 유다를 공격해서 망하게 한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비롯한 에돔, 아수르, 애굽 이런 강대국들 주변 나라들이 다 함께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정말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고 우상숭배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했고 그래서 망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 망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좀 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망한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망한 나라, 망한 백성을 다시 살리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마땅히 망해도 된다, 이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게 특히 포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구경만 하거나 심지어는 그렇게 살더니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께 벌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사랑하는 마음, 늘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당시 교회는 정말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무서운 조직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로마에 있는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걸쳐서 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땅을 기반으로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그 돈을 가지고 군인들을 모집해서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자가 되었고 그 부를 기반으로 군사까지 보유한 이런 참 무서운 이런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교황의 말, 교회의 말을 안 들으면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나라까지도 다 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이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교황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워 떠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포악한 일을 하는 이런 권력자가 되었다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그 종교재판소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그 서양 기독교사 특강 시간에 그 신비주의에 대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중세 후기에 접어들면서 이 신비주의 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교회의 그 예배는 그냥 거의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제가 하는 것을 구경하는 수준이었고, 그 예배 말미에 그냥 사제가 나누어주는 이런 빵을 받아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이 성찬식 시간에 주어지는 빵을 하나 얻어먹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고해성사라는 걸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교회의 미사나 고해성사에 참여하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몰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카타리파라고 불리는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으로 이제 규정된 무리인데요. 그 당시 교회가 워낙 그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세속적인 것을 얻느라고 온갖 추악한 일을 이제 저질렀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 카타리파는 이 물질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런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걸 다 멀리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물질적인 것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물질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나쳐서 이런 물질적인 것, 육체를 다 악한 것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 교리가 초기 기독교 이단인 영지주의하고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교회는 이 카타리파에 속한 사람들을 이제 이단으로 규정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이 카타리파에 속한 사람들을 그냥 다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여러 도시들이 아주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등장합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반드시 이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단이 등장하면 교회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야 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이단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당시 교회는 자기 반성은 하나도 하지 않고 군대를 모집해서 그 이단이라고 사람들을 규정하고 무력으로 진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그 프랑스의 종교재판소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이 종교재판소의 첫 번째 목적은 이단을 박멸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를 영국 군대로부터 지켜낸 잔다르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종교재판소에 불려가서 유죄 판결을 받고 마녀라는 명칭을 받고 불에 태워지는 이런 화형이라는 무서운 벌을 받았습니다. 이 종교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당시 교회와 교황을 반대하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내고 조작했습니다. 특히 사람을 고문하는 기술 그리고 고문하는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7, 80년대 우리 군사정권 시절에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죽이기도 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문 기술, 고문 도구들을 이 당시 종교재판소가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조금이라도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여성들은 이 마녀라고 규정을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는 게 이루어진 게 바로 이 중세 후기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잔다르크도 바로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종교재판소가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종교재판소가 내리는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화형입니다.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형벌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체코의 개혁자 얀 후스라는 사람, 그리고 이탈리아의 개혁자 사보나롤라라는 분, 이분이 이제 산채로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했고요.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이제 사후에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이제 불에 태워졌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이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화형을 당한 사람의 수가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재판소가 약 60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요. 600년 동안 재판을 받아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수백만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종교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한 도시 전체 주민이 다 사형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교회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이렇게 포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혁자들과 이 세속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그 포악한 교회의 권력을 빼앗으시고 교만한 교황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와 교황이 가지고 있던 땅들, 권력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습니다. 교회 개혁 이후에 이제 루터를 비롯한 이 개혁자들은 교회는 결코 세속적인 검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체벌을 사람을 가두거나 고문하거나 이런 벌이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가 해서는 안 되고 할 일이 있으면 세속 정부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 루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속 정부에게도 칼을 주시고 교회에게도 칼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속 정부는 그 칼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을 이제 칼로 다스리는데 교회는 영적인 검을, 이런 진짜 칼이 아니라 영적인 검을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검은 사람을 죽이거나 가두거나 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는 절대로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체벌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개혁교회는 교회가 성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이제 출교라는 벌입니다.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 가장 큰 벌이고, 그 다음으로 큰 벌은 이제 성찬식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성찬에 빵과 포도주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수찬정지라는 벌입니다. 출교, 수찬정지, 이게 교회법상으로 정말 무서운 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무서운 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벌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교회에서 출교를 당해도 그냥 다른 교회 가서 다 속이고 숨기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교회 옮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라는 벌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교회 형벌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을 요즘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듯이 교회 역사를 보면 강력한 형벌, 폭력 이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영적인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권면하고 감화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폭력이라는 게, 포악한 일이라는 게 강한 것 같지만,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폭력을 사용하면 문제가 잠시 해결되는 것 같지만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아서 더 큰 싸움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폈듯이 그런 폭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검, 이 영적인 검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성경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요즘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한,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재물이나 권력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더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칼을 드는 사람을 칼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돈과 권력의 힘보다 말씀과 사랑의 힘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세속적인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더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